이어서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이 단락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 단락 말씀은 이제 토를 닦느라고 첫 시간에 그 땅과 그 다음에 동산과 동산 중앙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동산 중앙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이 발원되어져 가지고 이제 땅의 사방을 흘러가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 복음 전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천지사방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까지 다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영만 흘러간다면야 이제 어려울 게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짓이 섞인 비진리의 하나님인 마귀,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로 이제 죽이는 거죠. 그 마귀의 영도 계속해서 같이 큰 물을 이루고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강의 흐름, 생명강의 흐름의 말씀을 나눌 때는 참 굉장히 복잡하고 분별이 필요한 거다.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 지역으로 볼 때 아시리아 지역도 있고 바벨론 지역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읽을 때는 구분이 필요한 거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충 알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대충 알면 세상에서도 돌팔이가 사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맥도 짚을 줄도 모르면서 침대롱 가지고 괜히 다니면서 말이에요, 사람 죽인다고 이제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땅의 아버지도 있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는 반드시 둘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아버지와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다르다, 큰 틀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아비라 라고 말하면은 육신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일 때 아니다라는 걸 내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유대인들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일러서는 늘 왕에 대해서 신하나 백성들은 하늘같이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또 선지자는, 그 후배는 앞선 선지자를 아버지로 늘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죠. 스승님은 그림자라도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만큼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존경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은 제사장을 아비와 같이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산적으로 장로, 어떤 지파의 장로는 늘 그 지파의 아버지라고 여겼어요. 이것이 관념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입니다. 이 신약에서도 장로 형제는 양무리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참과부다 그러는 그런 과부된 노련한 자매님은 어머니 역할을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는, 유대교의 랍비들이나 유대교의 장로들이나 유대교의 제사장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강조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땅의 아비가 있고 하늘의 아비가 있어요. 성경에는 아비의 사역을 해도 첫 아담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의
사역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사역을 승계하는 사람이 이제 아들이 이어서 하죠.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는 나오지만 원래는 손자나 증손자나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내가 이제 이걸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다 아들이에요. 벤이야. 다 똑같이 그냥. 손자도 벤, 증손자도 벤, 고손자도 벤, 현손도 벤, 그냥 다 벤이요 그냥. 이건 무슨 뜻이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인생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니까 대가 자꾸 나눠져서 무슨 자자 손손 뭐 이제 이렇게 이게 되지만, 대가 나눠지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낳아진 자는 다 아들일 뿐인 것이지 내 천대 손자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용어 사용이나 의도를 이제 잘 알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뭐든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제 혼잡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꾸 정확한 것을 이제 갈라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들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 지팡이를 줘가지고 성전 바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딱 청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증인들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을 먼저 청량을 해야 되겠어요? 그 애비가 누구냐? 근원을 먼저 거기서 시작부터 갈라내줘야 되겠죠.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냐, 땅에 있는 땅의 신이냐, 하늘의 신이냐, 이것부터 구분을 딱 해야 된다. 회개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서 오느냐면 신을 바꾼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얘기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어떤 무리들만 나오면 저희만 아주 전면 특허냈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 아주 그냥 그것은 그 사람들 거예요. 그냥 전면 특허냈어 아주. 그럼 나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또 아니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데 오면 막 하나님이 막 회개하라겠잖냐고 막 그래가지고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막 했는데, 막 무슨 회개했는데요? 그럼 막 3살 때 5살 때부터 우리가 죄 막 아담 자손 그냥 대대로 죄의 씨를 막 받아가요. 막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 죄를 그냥 막 회개했던 용서였다고. 그 유대인의 신앙인데요. 나는 그러거든. 그 유대인의 신앙인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땅의 신을 버리고 참신인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그러는 거다. 그러려면 이것은 위로부터 통해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어서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이 와서 깨달아져야 회개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막 어떤 막 분광사 회개하셔 했더니 막 5살 때 7살 때 막 회개하고 다음 내년에 또 와서 이제 분광사 또 와 그럼 막 이제 무슨 연못이라고 그러지? 그 물수위 좋으면 먼저 들어간 사람 고침받는 베데스다연 뭐 이제 거기 막 부흥하는 거야. 이제 막 베데스다연 뭐 이제 저 막 휘 물적으로 온 사람이 와서 회개하셔 하면 이제 작년에 했던 회개 또 해. 그러면 말이야 그게 뭐냐? 짐승제사 매년 짐승제사 드리는 거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직 당신은 회개를 안 했다는 증거다 그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막 나자빠져 버려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꾸 온다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그런 엉터리, 그는 신앙의 시작부터 잘못된 시작을 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하고 붙으면 내가 입을 딱 다물고 나 그냥 아이고 인간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말이야죠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사도들이 보냄받았을 때나 매 세대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 이거예요. 말을 좀 못 알아들으니까. 이 하늘의 일을 말해주면은 쉽게 알아듣는 게 아니죠. 그런데 본인들은 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이게.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사람이 아집으로 그냥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아는 지식 때문에. 그것이 선악과의 독이다 이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굳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 사람 속에. 여기서 해방받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땅의 압이라는 것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로마교의 신부님이나 개신교의 목사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신부라고 하면 벌써 이제 거기는 아버지라는 소리가 들어갔으니까 그럴싸하지만, 목사님은 말이야 선생님인데 말이야, 응? 양무리를 치는 스승이라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말이야, 응? 압이냐고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의 세계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압이 노릇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현상이다 이것이. 말로는 종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지가 아버지 노릇 다 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노릇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랑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예. 이런 걸 너무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기 얼마나 어려워요. 예. 당신들 그런 신앙에서 말이야 돌아서라 말이야. 땅의 아비를 말이야 자꾸. 성경은 그런 신앙에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진실한 회개다 말이야. 빨리 거기 끝내. 딱 놔버리고 이쪽으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말이야. 여호와의 말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내 말을 버리고 떠났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이게 약속이거든, 구약시대부터. 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증거하기 시작하셨던 그런 진리의 증거를 맡은 제자들은 반드시 땅의 압이 노릇하는 사람들의 그 기득권 세력자들에게 박해당하고 더러는 죽임당하고 해서 그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직 그 수가 안 차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성 바벨론이라는 이제 그 음력교회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으니까 교회가 두 부류가 나눠질 수밖에 없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는데, 정결한 처녀라는 이제 나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너희를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이런 말을 이제 표현했는데, 정결한 처녀다라는 말은 신앙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 그러면 신앙 양심이 부분적으로 다른 교훈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잘못 주입받으면 더럽혀질 수가 있죠. 그래도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가면서 자꾸 생수의 물로, 생명의 물로, 말씀 안에 있는 생수의 물로 그 영혼을 자꾸 씻는단 말이에요. 씻어줘서 자꾸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결 예식이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정도를 자꾸 찾아 나가게 되는, 이것이 말하자면 영류다 이거. 영류. 맑은 물에서 사는 고기는 합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살으려고 자꾸 목숨 내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속 교계의 일반적인 교리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고서는 그 영혼을 정결하게 보존시킬 수가 없고 본인 자신의 영혼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것이고, 탕류에서 맑은 물 가운데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것을 창세기 오늘 우리가 2장 10절에서 17절 사이에 읽은 말씀에 지금 함축적으로 암시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왕족들인 땅의 아비 노릇하는 자들은 혼잡한 교훈을,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가지고 그냥 사람의 교훈만 가르치면은 사람이 안 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갖다 살짝 섞어가지고서
아, 이게, 아니, 정말 참 기술이 보통 준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육적으로 막 불러오고 막 오늘 막 어디 뭐 안 떨어졌습니다 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 미친놈들이고만 하고 다 나오기가 쉬운데, 아이, 한 단계 했어서 가봤더니 막 고상한 말로 설교를 유창하게 해가지고 막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으로 사람을 타락시켜버린다 이거예요. 막 아주 사람은 다 혼적인 거, 막 고상한 사람 되는 걸 추구하잖아요. 부처님 가운데 터막 되는 거 막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막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 치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맺게 마련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덥석덥석 따먹는 건가 아멘 한다 소리죠. 과실 먹는 거는 아멘 하면 한번 과실 따먹는 거고, 아멘 하면 저 탕류 한 잔 동물 섞은 물 한 잔 마시는 거고, 이제 이런 거 상징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럼 한 번에 죽이느냐?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마귀는 동물을 푸는데 평생도록 그걸 계속 먹고 싶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죽이는 것이지 먹자마자 바로 죽게는 아니야. 이게 마귀도 이게 약어가지고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 이게. 그래서 고상한 것을 추구하게 가르치는 건 이거 인본주의 신앙이라 그러는데, 이거 더 간교한 뱀의 술수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직하게 무슨 아까 내가 소개드린 것처럼 남편이 뭔가 사업이 지금 삐끗해서 뭐가 잘못됐는데 어디에서 빚 얻어다가 빚도 줄 사람들 다 지금 그 사람들 얘기로는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빚 얻어다가 투자를 하면은 그냥 또 망해가던 사업이 일어나고 막 이제 이런 소리 하면은 그 완전히 도른놈들이구만 이러고, 그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놈들 아니요 이러고 분별이 금방 오지요. 완전 육적인 말만 했으면. 그런데 너무 고상한 말로 선한 사람 되게 막 부추기고 의로운 사람 되게 부추기고 이러면은 꼼짝 못하고 다 잡혀가 버려. 이게 참 비밀스럽습니다. 아주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 가지고 동일한 그 말씀의 젖으로 영역받고 단단한 식물도 먹고 이렇게 반드시 진리로 나아지고 진리로 양육받고 진리로 온전케 되어서 최종 재판도 진리대로 받는 거예요. 진리대로. 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산의 중앙에 있던 두 나무는 창세 이후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비밀스럽게 이어져 오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대표적인 나무죠. 많은 나무들을 대표하는 거니까 육적인 장자들과 영적인 장자들의 두 노선을 뜻하며, 아담의 그 직분을 숨겨받은 사람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의 사역 외에 아브라함의 사역을 이제 승계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땅을 잡고 초월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만 이기는 자가 되는 얘기를 성경이 지금부터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암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실 때는 고운 가루 수말 속에다가 누룩을 섞어서 전부 부풀게 한 여자라고 이제 상징을 했는데, 이 여자가 계시록에서는 음녀 이세벨이요, 그 큰 음녀, 작은 음녀는 아달랴로 상징이 되죠. 작은 음녀는 개신교, 큰 음녀는 로마교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해석을 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계시록 2장 보자고 어디가 여기 큰 음녀는 로마교고 작은 음녀는 말이야 개신교라고 써있냐고 이러고 따지면 나도 할 말은 없어요. 나도 할 말은 없으나 분명히 구약시대에서부터 두 음녀 이야기가 오글라와 오글리바마 라고 하는 두 음녀 이야기가 나오면서 큰 음녀가 심판받는 거, 간음하다가 심판받는 거 보고도 작은 음녀가 큰 음녀보다도 간음을 나중에 더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교만 또 못해. 사람들 전도하면 난 천주교로 간다고 그래요. 난 성당 갈 거야. 그래. 왜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는 그래도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으니까. 그냥 개신교는 완전히 도둑놈들만 있다 이래버려.
미국 공항에 가다가 목사라고 우리 저 얘기하시면 통과도 안 시켜줘. 한국에서 온 목사는 전부 도둑놈인 줄 아주 그냥 아예 그냥 아주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미국 공항 통과하실 때는 목사라고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볼일보러 잠깐 놀러 왔다고 이제 이러고 이제 돈 쓰다 갈 거다 이제 이러면 어서 가시라고 돈 많이 쓰고 가시라고 이제 그러죠. 그만큼 세상에서도 목회자들이 스스로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짓을 해놨다 이거. 이제는 누구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 그런데도 저희가 잘났대. 그래도 나가 보면 참 사람들이 목사들은 챙겨준 줄도 모르더만. 저 몇 달 전에 목사 때문이야 뭐. 우리는 거지 됐구나 우리는 단칸방 뭐 지하 단칸방 뭐 목사네 집은 뭐 컨예배당 거래가면서 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비방을 들으면은 목사 딱 나 같으면 안 해버려. 그날부로 이런 창피한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목사라는 소리 듣지 않겠다. 안 그래. 사람 신앙양심도 없어. 백보도 없어.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들은 가라지 들려서 혼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마련이며 영이 위로부터 다시 난 적이 없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과 상관없이 본능으로 하는 선행이나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옳음을 추구하다가 멸망하게 마련인데 이런 거짓 신자들은 부분적인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으나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라는 건 부분적인 진리 지식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인간 세상의 규례나 인간 세상에서 무엇이 잘 되고 뭐 이제 또 인간 세상에서 고상한 사람 되고 이런 걸 갖다 가미하면은 그 설교 말이 모든 사람들 다 따먹고 마시기 너무너무 쉽게 딱 만들어 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속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러면은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는 증인들을 만나면 사람이 차갑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너무 냉철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렇게 그냥 막 무슨 예리한 면도날로 뭐 그냥 종이 베듯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딱딱 갈라내면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냐 하는데, 그런데 주의 증인들은 이것을 분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 갈대라는 것이 원래 파피루스 그것은 잣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청량을 딱 해가지고 아닌 건 아닌 거, 마당만 밟는 자들은 너희는 말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딱딱 갈라주는 것을 말하는 거, 이게 청량이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사는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처소인 아담, 즉 첫사람인 나의 마음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며 실제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게 영적으로는 실제로 하자면.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아담의 마음이죠. 이것은 첫 아담의 첫사람의 마음이죠. 마지막 아담은 한 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건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분이 한 세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라는 말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생명강의 근원은 동산의 중앙으로 비유된 마음 중심인 심령을 의미하며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조물주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의 실제 내용인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말씀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흐름이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흐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하늘들과 땅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라 그분을 위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으셨고, 또 사람 속에는 만물을 보고 자기를 창조하신 조물주를 혹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신의 지혜를 담는 그릇으로 지어주셨으며 모든 사람으로 창조주를 찾게 하셨지만, 이 말은 창세기에서는 빛을 찾아서 자꾸 이동하는 거, 또는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되니까 하수
유브라데 강 있던 물고기들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가다가 죽는 자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만 살로 생명의 처소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이런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다. 창세기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2장 10절로 17절 사이 말씀이 이런 것을 감춰두고 있는 계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사람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중생하여 변화되면 사람의 속부분 전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므로 최후로 처음 하늘과 저주받은 땅인 옛사람의 즉 아담의 마음과 아담의 영, 동산의 중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최종적인 구원의 이야기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것만이 다가 아니죠. 아담의 정신세계, 아담의 신앙양심과 아담의 정신세계, 이제 신앙세계예요. 영적세계. 거기에서 예수님의 신앙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세상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기독교계는 다 거듭났다고 그래요. 난 거듭 안 났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예배당에 안 나옵니다. 차라리 정직한 사람은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 니고데모처럼 물어나 보면 대화나 통하지. 그냥 무대뽀르셔는 거듭났다고 이러고 나오고 막 우티게에서 죄산 받았느냐 그러면 막 5살 때 7살 때 막 이렇게 하고 막 회개를 막 다 했더니 막 용서해줬다고 그러고. 그럼 혹시라도 회개 만약에 못한 거 당신 지금 까먹었지만 사성걸로 여기가지고 까먹었지만 말이야. 그거 회개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으면 당신은 완전 용서 못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이제 이러면은 눈만 꾸먹꾸먹하고 막 이게 뭔 소리인지 말이야. 이러고 앉고 말이야. 이건 정말 너무 힘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실현한 그리스도에서는 신령한 대제사장으로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인 새로운 우주의 중심은 지상교회에서 빼내신 장자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 천년이 찬 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예루살렘을 이루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는 반드시 나무실과를 따주는 사람이나 물샘에서 물을 길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 빛의 세계에서 보낸 빛의 사자를 만나거나 어둠의 세계에서 보낸 어둠의 사자를 만나거나 어쨌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생명과를 따주는 사람, 선악과를 따주는 사람, 생수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주는 사람, 탕류를 마시게 해주는 사람, 빛의 처소에서 보냄받은 사람, 어둠의 세계에서 온 사람. 이게 다 이제 암시다 이게 전부 다 지금부터. 그 다음에 영과 혼의 속그릇과 몸의 겉그릇으로 지으신 사람은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진 것이며 믿는다 하나 타락한 본성인 육신의 생각에 의한 죄성들을 버리지 못한 혼적인 사람들의 체제는 거짓된 천국인 큰 음녀 즉 큰성 바벨론 교회로 최종적으로 나타나며 육신의 생각들이 제거되고 영의 생각들로 새로워진 거듭난 영혼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을 낳는 교회 모임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또는 정결한 처녀라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게 지금 성경에서 뭔가를 구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꼭 이 시간에 이런 것을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 곧 성결의 영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이며 우주는 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이니 하나님의 거처는 이제 성전인데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의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죠. 그러니까 유일한 성전의 실제는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죠.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은 뭐냐? 귀신이 집했다 이게 전부. 귀신이 집했어요. 마귀 집했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제 교회를 몸이다, 새 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독생자의 몸이 아니라 교회는 단체적인 몸이 된 거죠. 이제 신령체인 거죠. 이제 교회라는 거는. 그런데 기독교계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몸이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자기 몸만 기른다, 유다서는 그랬는데, 그들의 몸이 저게 주님의 몸이 아니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몸약이랑 몸이라는 건 아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원래 몸약이면 이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영이 그 육신의 몸에게 종로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갈이 주인인 사라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육체가 영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이 거듭났어도 생명이 어릴 때는 육체가, 몸종이, 하갈이 그 주인을 오히려 덤벼버려, 거슬려버려. 그것은 이제 문제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또 이제 또 삐딱마름만 구원받는다고 이제 장로교단 이러는 데 가서 여자가 해산해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이래버리면 참, 내 참 성경 진리를 가르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라가 아직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갈이 몸종이잖아요. 몸종이라는 건 육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몸종, 영의 종이 몸이잖아. 그런데 몸이 영을 오히려 주장해버려. 몸이 육체 욕구가 사람의 양심도 막 좌지우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아직 어린아이는 못 낳지요. 최소한 처녀 이상이 되어져야만 낳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전기를 보면은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99세 때 잉태해가지고 100세 때에 낳잖아요. 이게 영적 나이로는 25살 먹어야 애 낳는다 이 말이잖아요. 25년 동안 걸린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자마자 뭐 다 됐다고 또 이러는 사람들한테 너 만나면 또 이 사람들 설명은 더 힘들어. 또 이제 저희만 거듭나고 저희만 다 됐다니 어떻게 그거 뭐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한테 다 됐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말해야지. 그렇다고 싸울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는 그러면 여자가 아들 낳아야 구원받는다는데 당신 아들 낳았어요? 이렇게 한번 이제 나는 뭐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역질문하느라고 이제 들어보느라고 질문하는데 그런 소리도 있냐고 또 나 만난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겠는데 말이야. 이러고 마음은 참 힘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구속받은 성도들은 다 여자로 상징이 되어지는데 여자들은 장성하게 자라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는 65세였으니까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즉 25년이 지나야 이삭을 낳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 구원받는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것도 창세기에서 좀 나온 말이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리니 창세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가서는 믿음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아담 때에는 문자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 때는 그게 저주의 말이지만 아브라함 때에 가서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복이고는 복이 되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성경에는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를 벗어버려야 되잖아. 그래야 아브라함 믿음의 세계로 그래야 들어가는 거고. 문자대로 자면 오늘 말씀에 비손이라는 말은 이제 첫째 강이 이제 비손이었죠. 그건 이제 적셔지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은혜, 그 마음이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땅이 적당한 그 비를
내려서 흡수를 해가지고 땅이 적셔지지 않으면 거기서는 씨가 이렇게 씨가 날려면 단단한 씨 마른 땅에 있으면은 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물렁물렁 이게 불어야 이게 나오니까 당연히 적당하게 이게 이제 적셔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뭐 우리 저 자매님들은 다 어른들이니까 적셔짐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적셔짐이 없는 데서는 절대 남편과 맨날 뭐 10년 생활했는데도 애기 못 날 수도 있어. 마른 땅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금이 있는 게 하윌라 땅이라고 그래서 하윌라라는 말은 간주한 땅이라는 표현으로서 모래사장과 같은 남유다 지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업은 브엘세바 지역이었죠. 그 지역은 원래가 그게 간주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살아남으려면 그곳에서는.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하윌라 곧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 하윌라라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광야 땅이라는 뜻인데 문자대로는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죠. 오직 은총 기독교계 이제 그 장로교단에서 그걸 강조하지만 그건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나 은혜를 아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원래 이 은혜라는 말은 가장 높은 왕이 가장 낮은 천민의 집에 가서 허리를 굽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지구하신 신이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허리를 굽힌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지요. 와가지고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잖아요. 이런 것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강 기혼이라는 건 이제 충만이라는 뜻이고 채워지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보면 자꾸 이게 물이 이게 차오르는 거 서로 이제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히데겔이라는 말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러죠. 티그리스 강 잘 아시죠? 그 저기 팔레스타인 땅의 헤르몬산 넘어 그 시리아 지역에 유프라데스 강 큰 본류가 있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갈라져 나가죠. 히데겔이라고 여기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건 경류 급히 흐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물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뭐 유브라데라는 말 자체가 그대로 이제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내려갈수록 많은 물이 흐르며 혼탁한 하수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만약에 상류에서 오늘 말씀대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할 때 이 강이 원천의 생수만 흘러나왔다면 모래장불 지나오면서 다 스며가지고 없어져 버렸겠죠. 생수 양이라는 건 똑같은 양으로 흘렀을 거니까. 그런데 중간에 아닌 어떤 물이 섞어졌으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암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증거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의 증거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게 마련인 거다 라는 것을 여기 이제 암시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때가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점점 섞인 말씀이 많이 전파가 되어 놓은 것이지요. 지금은 이게 완전히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의 강물이 지금 그냥 온 세상을 휩쓸고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교나
개신교회 가는 큰 음녀나 작은 음녀에 가서 할렐루야 하면 날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 큰 강물에 다 빠져서 허우적대고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요일 날만 되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죠. 이런 걸 이제 갈라내 주려고 나는 난 요즘에 뭐 토론 좀 하자고 뭐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글 올려놔도 누구 한 사람이 이제 아주 완전 2단으로 찍었는지 이제 뭐 누구 오는 사람도 없어. 주일과 주의날에 대해서 좀 말해 토론할 사람 있으면 한번 좀 글 좀 댓글 좀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아이 참 답답해 죽겠네. 그 사람들은 주의날이 개념이 주일이지요. 주의날과 주일과 주의날은 다릅니다. 글자도 다른 거예요. 주의날 할 때는 임금주자를 쓰는 거고 주일 할 때는 한 주기라고 하는 그 주자를 쓰는 거고 완전히 글자 자체도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주 일요일 날은 주일이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엿새 동안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주일날은 이제 막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거룩거룩 하면 이제 하나님이 막 이제 그 막 복을 막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는 거 이제 이런 거이 다 뭐냐 그런 관념적인 관습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랑은 지금 모두 유브라데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다. 나는 이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뭔가 누가 이제 나오면 이거 제시를 하려고 그 슬쩍 올려놨더니 이상하게 누구 하나 와서 이거 뭐 좀 시비도 좀 하고 말이요. 그러면 일요일날 그런 모임에 안 나와도 되냐고 이러고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믿기 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요. 예수님은 왜 엿새 동안은 부활 안 되다가 꼭 일요일날만 부활되냐고 당근 좀 이제 성경을 증거 좀 해달라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질문해놔서 그러는지 이거 어떻게 답변이 없나 모르겠어. 그렇게 주일 성수하라고 강조하는 목사라는 작자들이 그런 질문에 댓글 하나도 웃어가면서 봉사들만 불러 모아놓고 나서는 큰소리 뻥뻥 치고 앉았으니 그거는 정말 참 너무 아닌 거죠. 우린 그런데 그렇게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죽은 자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 육적 자아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영혼은 반석이신 주님 안에 장사되어서 평안히 세상 염려 근심 시름 다 놔버리니까 얼마나 안식이 와. 그게 진짜 안식일 날이지. 안식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비일도 모르고 안식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 날이라 해가면서 따지면 야, 이 사람들 가르치기 또 어려워. 이건 정말 사람 죽어하죠. 그러면서 말이야 유대인들은 제7일 안식일 지켰지만 우리는 말이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날 지킨다고. 이래가면서 말이야 하고 앉았으면 당신이 안식이 뭐냐고 말이야. 당신 지금 예비일날 뭐 하는 게 예비일날이냐고. 난 이제 이런 걸냐면 뭐가 누가 조금마다 조금만 가다 뭐 해놓으면 내가 그냥 이제 파고 들판으로 내가 이제 파고들려고 요령으로 그거 해놨더니 이단 놈이 하는 소리니까 뭐 볼 것도 없다고 안 보는지 아이고 참 나 혼자 숙제내고 나 혼자 해다 보고 이럴라니 이게 참 재미도 없어 아주. 정말 참 영혼의 쉼 안식을 누리는 것은 육적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기 것이 되어졌을 때 세상 염려 근심 모든 거 특히 우리 이자매님은 아들까지도 걱정하지 마. 나의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낳게 한 아들이라 해가지고 내가 그 아들 주님 손에 맡기는데 책임 안 져주시겠어? 믿는다면 말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잘하면 한번 해봐라. 주님이 그래요 너 잘 길러봐 그럼. 그래가지고 날마다 곧불 걸리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고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뭐 시작되는 건 전부 진짜인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참
믿음의 아버지와 이제 땅의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애찬하신 다음에 1시간 더 하고 다음 시간에 결론을 이제 되는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애찬